네, 오늘은 사사기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강의 16번째 사사 에훗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에훗에 관해서 두 번 나눠서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입니다.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사사기에 반복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 눈 앞에서 악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모압 왕 에글론을 하나님이 힘을 강성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더니 대적자들에게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압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정도밖에 안 되는 약한 민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훨씬 더 강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충분히 이길 수 있는 모압에게도 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충분히 이길 수 있고 어려운 상황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악들을 계속적으로 범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상황이나 사람들에게도 패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만 우리 믿는 자들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스스로 힘을 키워도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 믿는 자들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에글론은 그 이름의 의미가 수송아지입니다. 수송아지. 여러분, 수송아지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바치는 제물입니다. 에글론, 하나님께 바쳐져야 할 제물밖에 되지 않는 모압 왕에게도 점령당한 겁니다. 점령당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라고요?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여기가 바로 여리고입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굉장히 상징적인 지역입니다.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승전지입니다. 승리한 곳입니다. 믿음으로 첫 번째 승리했던 곳이 여리고인 겁니다. 상징적인 곳입니다. 믿음의 승리의 상징적인 이 여리고를 제물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정도밖에 안 되는 에글론에게 당한 겁니다. 왜 그랬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우리가 자랑할 만한 믿음의 삶도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껏 자랑할 만한 여러분의 믿음의 삶은 세우기는 어렵지만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관계가 무너지면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제껏 열심히 쌓아왔던 믿음도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고 죄와 피 터지게 싸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사사기 3장 14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섬겼다는 겁니다. 꽤 긴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힘이 약한 모압의 에글론 왕에게 18년 동안 점령당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힘이 없어서 점령당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점령당한 겁니다.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한 구원자, 그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할 사사 한 명을 세우셨습니다.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에훗입니다. 에훗은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입니다. 베냐민은 어떤 민족이죠? 야곱의 가장 막내입니다. 베냐민은 가장 약한 민족의 게라의 아들,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이에요? 왼손잡이라는 겁니다. 왜 왼손잡이라는 것을 밝혔을까요? 히브리 원어에는 왼손잡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뭘까요?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의 의미죠? 오른손에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오른손을 쓸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약한 민족의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에훗이었다는 겁니다. 지금도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살기 쉽지 않잖아요. 그때 당시는 더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였다라고 생각을 했던 시대입니다. 오른쪽, 거기도 이제 힘을 쓸 수 있는 오른쪽에 장애를 가졌던 왼손잡이 에훗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 사람을 들어 쓰셨을까요? 에훗이라는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에훗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통해 이 에훗의 삶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을 그때 가장 약한 민족의 오른손 장애를 가졌던 왼손잡이 에훗을 쓴 이유는, 이 에훗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을 그때 당시에 그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 했던 역할이 뭐라고요? 정복한 나라, 식민 나라에 공물, 공물을 바치는 일을 했습니다. 이 에훗은.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비하면 일본 사람에게 앞잡이, 일본에 어떻게 보면 일본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도 그 사람 싫어하잖아요. 분명히 물론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있었겠지만 분명히 이 에훗은 자기 나라에 있는 물건을 식민지 나라에게 바치는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세리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베냐민이라는 약한 민족에다가 거기다가 오른손을 못 쓰는 왼손잡이 장애인에다가 거기에다가 사람의 평판도 좋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에훗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쓸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능력이나 힘이나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강한 민족의 또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에훗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냥 약하기만 하면 하나님 쓰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이 에훗의 이름처럼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 있을까를 날마다 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 댈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못 써.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쓰는 이유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못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간구하고 소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 세상의 영광을 더 구하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쓰는 거지,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이 부족해서 못 쓰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전제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 나의 영광보다 더 구하며 더 갈급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 16절, 17절 볼까요?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에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칼을 차고, 왜 칼을 찼을까요? 네, 뒤에 나오잖아요. 아마 이 에글론을 죽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독립투사처럼, 네, 독립투사들이 일본의 앞잡이들을 암살하려는 것처럼 아마 이 에훗도 칼을 들고 에글론을 죽이려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다. 비둔하다. 이런 것은 살찌고 퉁퉁한 모습을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에글론의 뜻이 뭐라 그랬죠? 수송아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어떠해야 되죠? 야윈 제물을 드리면 안 되잖아요. 살찌고 퉁퉁한 것을 잡아서 드려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걸 암시할까요? 네, 에글론이 이 에훗의 손에 죽을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18절 보시겠습니다. 에훗이 공물을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19절입니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해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공물을 바치고 함께 공물을 같이 들고 온, 아마 이 에훗이 대표로 해서 공물 들고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다 돌려 보냅니다. 그리고 19절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돌려보내고 암살해야 되잖아요, 에글론을. 근데 암살하지 않고 우리 19절 보시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그러니까 자신도 아마 죽이려고 하다가 자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다고요? 길갈 근처까지 간 겁니다. 거기서 다시 결단하고 돌이킨 겁니다. 여러분, 길갈, 돌 뜨는 곳, 돌 뜨는 곳은 채석장, 돌을 도루로 조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석장을 의미하고 우상 만드는 곳을 의미합니다. 근데 길갈 들어본 적이 없나요? 길갈? 여러분, 길갈은 여호수아 4장 19절부터 24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거기에 뭘 매죠? 거기에 보면 덮개를 매잖아요. 덮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 한중간에 돌 12개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길갈에 세워 놓습니다.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12개의 돌이 있었던 곳이 바로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는 돌 12개가 있었던 그곳에 돌로 우상을 만드는 곳으로 변했던 겁니다. 여러분,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에훗이 에글론을 죽이러 가다가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길갈에 우상 만드는 곳을 봅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을 가지죠? 저곳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념하는 12개의 돌이 있었던 곳인데 어느덧 우상을 만드는 곳이 되었구나.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마치 우리 이스라엘 백성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본 에훗은 결단합니다. 아무도 침묵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고 여전히 침묵하고 있을 그때 자신은 결단합니다. 자신이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기로, 하나님의 역사를 순종하기로 결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돌이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이켜 와서 에글론 왕에게,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여기서 은밀한 일이 원어로 일이 아닙니다. 원어로 말입니다. 은밀한 말을 하겠다는 겁니다. 전할 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주위에 있는 신하들을 다 물러가게 합니다.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여기서 왕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아니고 뭐라고 그러죠?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전할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1절,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손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켰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왼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손을 못 쓰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칼을 뒀죠? 오른손 허벅지에 칼을 둡니다. 그리고 왼손으로 칼을 뺍니다. 그리고 왕을 찌릅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죠.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가 날을 따라 들어가서 그의 끝이 등 뒤로, 칼이 등 뒤까지 나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여서 못 뺐습니다. 그랬더니 기름 안에 아마 기름이 칼에 묻혔다는 것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 장면을 보고 혹시 떠오르는 말씀 하나가 없나요? 자, 제가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에훗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찌릅니다. 날을 따라 들어가서 칼이 들어갑니다. 날선 칼이 들어갑니다. 떠오르는 말씀이 없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었다는 것을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승리, 우리가 대적자에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칼과 같아가지고 우리의 혼, 영,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겁니다. 말씀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요?
여러분 찔리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러분을 위로하기 이전에 말씀으로 찔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칼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대적하는 대적자들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겁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대적자들에게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장면을 에웃을 통해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시는 것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와, 저런 사람 정말 능력이 뛰어나다 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대입니다. 그 무한대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 하나님에게 쓰임받으려면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 능력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능력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지식, 능력, 배경, 환경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내 자신 스스로가 약한 것을 인정하고 내 약함을 알고 자랑하고 드러내는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오늘 에웃은 보십시오. 가장 약한 베냐민 민족의 오른손, 주된 손, 가장 힘을 써야 될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던 왼손잡이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조공을, 공물을 식민지 나라에 바치는 일을 하는 평판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에웃을 사용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삶을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을까를 고민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순종하며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 그리고 덧붙여 여러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있을 때만 우리는 대적자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능력은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배워야 하는 겁니다. 사사기 말씀을 통해 금요일 날 우리가 하는 또 제자 훈련을 통해 또 새로운 삶에 있는 말씀, 복음의 말씀을 통해 또 주일날 듣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 아닌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것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다라고 착각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나의 영광보다 세상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겠습니다.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